우리 그런 주님을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기쁜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는 악한 자라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아멘. 오직 나의 주 속사람을 나의 속사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야 깨끗합시다. 주의 사랑이 온 맘을 채우고 하는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일용한 이 땅에서 하는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라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하면 오직 나의 주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주의 사랑이 온 나를 채우고 주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학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 어려움 없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죄 속에서 타협하고 합리화하며 살아왔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린 하늘꿈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같이 게임이라는 건데요. 우리 같이 게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그 맞고요. 웃어주시면 됩니다. 5년, 10년, 15년 주기로 여러분들이 해오신 것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운동과 신앙생활과 공부를 5년 이상 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자르시고 그 중에서 운동은 8년 했으니까 10년을 넘지 못했고 신앙생활과 공부는 17년, 16년 정도씩 했으니까 그 10년 위에다가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오래 해왔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보시고, 네, 여기까지만 하면 게임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너는 가장 오래 한 게 뭐니? 몇 년 했니? 이렇게요. 네, 너무 재미없는 게임인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재밌으라고 하는 게임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가치 판단을 내리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보라고 시킨 게임 아닌 게임입니다. 네, 여기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우선순위 그리고 가치 판단을 내릴까요? 극단적인 예로 저는 1순위가 신앙생활이고 2순위가 공부고 3순위가 운동인데 여러분들도 1순위는 신앙생활이며 2순위는 공부며 3순위는 운동입니까? 네, 화면에 있는 저와 티키타카를 해봐도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게 이야기해주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다른 가치와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본문은 우연히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네, 이 사람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는 그날 저녁에 몰래 재산을 팔아서, 네, 음소거 아닙니다. 남 몰래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살 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그 밭을 사고는 기뻐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밭에 있는 보물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본문을 요약하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선 덜 한 것을 포기해야 된다. 네, 그런데 정말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네, 본문은 사실 그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복 회로를 뚝 잘라버리는 겁니다. 다만 본문은 한 가지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판타, 호사, 에케이. 한국어로 직역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 밭을 샀다라고 기록됩니다. 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교훈은 바로 이 사람에게 있어 그 밭에 발견된 보화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게 우리는 보물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계신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본문을 본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가치는 다 다릅니다. 자본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본문에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보아라고 번역된 데사우로스라는 단어는요, 진짜로 보물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명확히는 보물을 담아두는 상자 정도로 표시되고요. 이 상자 안에는 다양한 게 들어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보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버지의 유언이 담겨있는 되게 의미가 있는 상자일 수도 있고, 혹은 말씀이 담겨있거나 본인의 선한 행실들이 담겨있는 상자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은 대단한 가치를 발견했는데 꼭 그게 돈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네,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다음 본문을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네, 이어지는 본문에는 한 명의 진주 상인이 등장합니다. 이 진주 상인은 귀한 진주를 찾기 위해서, 문자적으로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던 중에 이 진주 상인은 본인이 찾던 그 좋은 진주보다요, 더욱 값비싼 진주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 그 사람처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회로는 또 이렇게 작동되죠. 이 사람은 이 값비싼 진주를 팔아서 더 많은 돈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본문은 또 그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 행복회로는 또 우리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작동하는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사람은 상인입니다. 헬러 원어에 따르면요, 엠포로라고 하는데 도매상인입니다. 이 사람은 적은 돈으로 좋은 물건을 사서 그보다 비싸게 파는 게 본인의 미덕인 상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돌발 행동을 하죠.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던 중에 아주 진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고는 그 가치를 확인하고는 가능하면 싸게 사면 될 이 진주를 모든 재산을 팔아서 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비유니까 며느리도 모르고 예수님만 알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인으로서의 덕목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지 않아도 상인의 덕목은 절제이고요. 그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건데 절제하지 못하고 가장 비싼 가게 그 진주를 샀다라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은 정말 존귀한 진주를 만나게 되고는 그만 그 진주에 미혹되어 상인으로서의 본인의 책무와 본인의 가치관을 버렸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진주를 팔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진주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서 내 진주 애호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고 싶은 교훈이 뭘까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선 그보다 덜한 가치를 포기해라 일까요? 네, 그게 정말로 더 좋은 가치라는 걸 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가치를 얻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렇지 못한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그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변화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한 것을 포기하세요. 이런 가치 판단이 아니라요. 우리의 가치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치가 변화될까? 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려야만 했는데 생략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부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본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개혁가 혹은 다른 선지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들을 지불하셨습니다. 마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판타, 호사, 에케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심어두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인은 이 땅엔 하나님의 가치가 설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모든 소유를 파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그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셨다라는 걸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가치십니까? 유대인처럼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땅에 선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치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본인의 가장 큰 가치인 교회를 본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세워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월십 예배합니다. 라고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예배 드리는 것이 당장 나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는 걸요, 여전히 이렇게 가치 판단을 내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꼭 이 땅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배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또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